21세기 사회를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SNS, 그래서 세상이 급속도로 지금 변화되는 그 핵심에 SNS가 있죠. 인터넷, 컴퓨터의 발달. 이건 뭐 거의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지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다 모든 것이 투명한 시대가 되었다. 아예 거짓말할 생각을 하지 마라. 물론 뭐 거짓말 그럼에도 하지만은 거짓말할 생각을 하지 말고 숨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투명하고 깨끗하게 2005년도에 저 강원도에 본 그 홍천에 11사단이 있습니다. 젓가락사단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김식원 장군이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쭉 간부들 이제 회의를 하는데 별 2개죠. 김식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항 속의 금붕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항 속의 금붕어. 장군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도 고급 장교된 여러분들도 어항 속의 금붕어로 사십시오. 어항 속의 금붕어는 다 보잖아요. 누가 봐요? 주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보셔요. 그 금붕어는 주인이 자기를 보는지 안 보는지 인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가 보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급 장교로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간부로 살려고 하면은 그렇게 어항 속에 금부 같다고 생각하고 투명하게 사십시오. 깨끗하게 사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장군들을 또 믿음의 간부들을 군에서 봤는데 정말 이분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지휘했던 그 인상에 매우 많이 남는 분입니다. SNS가 발달해서 뭐 어떤 때는 검찰보다도 경찰보다도 SNS 이 수사대가 더 진실을 파헤치는 경우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 사회 관계망이죠. 관계, 네트워크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힘도 보면 관계지수죠. 네트워크 퍼센트, 관계지수. 옆 성도하고, 그렇죠? 목회자와 또 장로님과 권사님과 다 이것이 관계지수로 되어 있어요. 관계지수. 그 관계지수에서 어떤 사람은 대단히 수동적이고 어떤 사람은 능동적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지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계지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우리 관계지수를 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지수도 물론 더 중요하죠. 상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간 한 50여 건의 장례가 납니다. 50여 건에 매우 많이 나는 편이죠. 인문양점 모양으로 나는데 그 장례식당마다 장례를 당한 분들은 느낄 겁니다. 문상객들이 많이 오는 것과 거의 오지 않는 것하고는 그 위로받는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많은 교우들이 와서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해주고 손을 꼭 잡아주고 때로는 안아주고 그것이 다 뭐냐면은 관계지수.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지수인지 몰라요. 물론 악한 관계지수도 있죠. 조폭들의 관계지수는 악하겠죠. 너 배신하면 우리 조직에서 그냥 안 둬. 이것은 아름다운 관계지수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강제적이고 위협적이고 폭력적이고 어쨌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관계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인자도 보십시오. 2사람이 함께 의지했거든요. 그 사람의 사는 존재 방식이 관계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병이 들어요. 혼자 은둔형 외톨이 병든 사람의 모습이죠. 또 많은 그 집단 가운데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거 이것도 왕따 당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그건 잘못된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새벽기도도 혼자 한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특별 새벽기도니까 특별히 나와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 특별하게 좀 나와달라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혼자 나와서 이 넓은 예배당에 혼자 있다. 얼마나 썰렁할까요? 그런데 내 주변 앞뒤로 이렇게 많이 기도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와 계시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새벽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신앙적인 친밀감도 느끼게 되고 연대감도 느끼게 되고 소속감도 느끼게 되고 동질감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지만은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공동체적인 신앙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나 혼자 기도하면 쓸쓸하잖아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리에 나오고 그러니까 앞뒤에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시작. 몰랐죠?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이 얼마나 소중한 나와 동질감을 가고 나에게 힘을 주고 이게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신앙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사랑과 존경과 헌신을 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이것은 신앙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되도록이면 정치 얘기를 강단에서 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이렇게 국민들의 정서가 반쪽이 됐으니 야당이나 여당이나 지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서울대 수의과대학 모 교수가 서초동의 집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종교개혁. 그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특정 종교단체가 광화문에서 시위를 주도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겠다. 쉬운 말로 말하면 기독교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어요. 저는 연하 야의 입장을 떠나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공산당의 칼날 앞에 순교한 순교의 역사를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손봐야 되겠다, 이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SNS에 여러분 쳐보세요. S대학교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수라는 분이 기독교 너희들 손 좀 봐야 되겠다. 광화문에서 하는 집회에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떠나서 그런 식으로 이 심각한 이 공동체 파괴, 교회 파괴에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가슴도 아프고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 안일하게 한다면은 이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제7군단 티투스 장군,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 이거 무너진다? 생각했습니까?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신앙이 병이 들었을 때. 신앙이 병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하러 그곳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곳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제사를 드리고 그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 건물은 여지없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지없이. 미국에 가면은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운 수정교회, 어마어마한 교회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가서 다 둘러보고 칭송을 하고 그 목회자 이름이 막 세상 가운데 막 알려지고, 야, 이 교회 정말 멋있다.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도 나서 지금 로마 가톨릭 성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돼야 되고, 예수 잘 믿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고, 예수 잘 믿는 권사님들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 믿었다, 오늘 잘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그런 영적 이 긴장감을 상실해 버리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고 부도날 수가 있고 이단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당에 가면 충성교회라고 있어서, 충성 이름도 얼마나 충성을 좋아했는지, 충성교회가 충성, 군인교회만 충성있는 교회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한 10여 년 전에 제 신학교 동기 거기서 선임 부목사를 했는데요, 그 교회 결국 지금 영세교, 요즘은 뭐 세계 무슨 뭐 연합 보래 갖고 여기 청주에도 있던데, 거기로 결국 부도 처리돼서 매각됐어요.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웅장하고 어마어마하게 7층으로 세워놓고 새벽이 되면 우리 교회 뭐 어르신들 모시기 위해서 버스 몇 대 도는데, 이거는 뭐 게임도 안 될 정도로 막 새벽 3시 한 반 정도 되면은 그때 우리 교육자들 막 궁서 다 일어나서 봉고 한 대씩 몰고 막 수십 대가 성도들을 나르는 그런 교회였다고요. 아주 쌍꺼풀 터지면서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동기가. 그리고 결국은 부도 났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제 그 신학교 친구가 그것으로 충격받고 상처받아갖고 지금은 목회 접었어. 지금 뭐하냐, 목사 안 하고 목수예요. 대구에서. 그래서 야, 박 목사인데, 박 목사 너 원래 예수님의 본 직업으로 돌아간 거야. 예수님도 목수였잖아. 그래서 야, 목사 되기 전에 우리가 원래 목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일하고 대패질하고 저 문짝 만들고, 참 마음 아파요. 우리는 이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존재감을 확인받고,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관계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행복이 있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성도와의 관계도 흐트러지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나냐면 성도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먼저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죠. 교회 와서 뭐 성도들과의 관계는 뭐 이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 근본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이죠. 말씀도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은혜도 나누지 아니하고 그냥 뭐 다람쥐처럼 막 교회에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데 집에 돌아가면 아마 허전할 거려. 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회복되지 아니하고 성도들 이분 붙잡고 얘기하고 저분 붙잡고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나는 제대로 돼 있나?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또 꺼내 들 수밖에 없는 성경의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돼 있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질 때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나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인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대비책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현재 기도하지 아니하고 현재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일이란 미래, 모레란 미래, 일주일 뒤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떠난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미 이건 죽은 교회죠. 죽은 교회. 어제도 오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일 3부 예배 때 등록한 50대 초반의 부부입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 몇 군데를 찍어서 다 다녀봤대. 요즘 그렇게 등록합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 되신 분들도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선암교회가 가장 성도님들의 얼굴이 밝고 따뜻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로 충만한 교회인지 수근수근거림으로 충만한 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인지 그들은 아는 것이요. 그들은. 예.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새벽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관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다. 15절에 그는 곧 머리다. 그리스도가 머리다. 우리는 무엇이다? 지체다. 그러면 머리와 지체 사이의 관계죠. 관계. 이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은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뭐 내 의학의 전문 지식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 큰 사고를 당하면은 뒤에 이 신경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신경이. 그 신경에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뭐가 생겨요? 하체가 장애가 생기는 거죠. 이 척추에 이 신경이 쭉 흐르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하체에 장애가 생겨요. 못 걸어요. 못 걸어. 그래서 이 뇌부터 시작해서 뒤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우리는 이 신앙적 장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헌신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못해요. 함께 사역합시다. 아이고 못해요. 이것은 이미 내가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그리스도 안에 서로 지체가 된 겁니다. 형제요 자매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눈 사이라니까요. 함께 받은 몸이에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친구여 형제들이여 라고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찬송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는 친구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5일간의 짧은 특세 기간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다시 또 새로워질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새벽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